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잘 보이죠? 2022년 정말 첫 번째 나눔이네요. 자,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오늘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하고 요나에 대해서. 문화라는 우상을 뛰어넘는 이 문화라는 우상을 뛰어넘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분씩 제가 지적하면 그 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수아 1절 읽어줄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건을 2절. 화면 멈췄어. 제가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그 인터넷 잘 안 될 땐 영상 꺼놓으면 네, 조금 더 화면이 수월해요. 안 보이는데요. 오케이. 본인 영상을 꺼놓으면 좀 더 수월할 거예요. 네, 성준이 2절 읽어줄래요? 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답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성태 3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효경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5절은 주영이 읽어줄래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성령 읽어주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1절 예지 읽어주고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여 성전에 미쳐나이다. 8절은 우혁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은 서진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은 동기 읽어줄래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물결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죠. Wave of Culture, 세상의 문화에 대한 물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봅시다. 문화라는 것은 희망에 기반을 한다 그래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가 문화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개인의 문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는가가 개인의 문화에 나타나죠. 여러분들의 개인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개인들이 바라는 희망에 대한 것들. 자아 성찰, 직업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개인의 부와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보장된 미래에 대한 투자도 요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죠. 이미 옛날 얘기지만 워라벨, 요새는 퍼플지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퍼플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과 가족의 경계 지역에 있는 그 범위를 퍼플존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죠.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래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의 근거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봐도 여러분의 희망이 반영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게 되죠. 학교는 어때요? 학교를 바라보면 우선은 진행률이 아닌데 진학률, 그렇죠? 좋은 학교에 많이 가면 학교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것들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여기도 호주도 그러대요. 나플란 같은 거 보면은 그 학교가 어느 포인트에 있는지, 미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런 거 뜨더라고요.
네, 학교에 대한 성취도 따집니다.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도 얼마나 스탠다드한 학생을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획일화된 어떤 프로세스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도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 뭐 학교가 가진 안정적인 지원들, 우리 학교는 이래서 좋아요 라고 하는 홍보들, 그런 것들이 학교에 어떤 좀 더 갖추면 좋을 것들, 그런 게 되죠. 그 안에서 이제 학교들은 이런 PR도 하고 학생도 모집하고 합니다. 기업은 어때요? 기업은 늘 얘기하지만 주주부의 극대화라 그래요.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회사가 아니라 주주가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면 이익을 사회의 공익적인 가치로 배분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부로 바꾸는 작업들을 회사는 많이 합니다. 때로는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각과 평가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평가와 매각이라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죠. 자, 모든 판단의 근거는 수익이 되고요. 불법과 편법 사이를 교묘하게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법이 되면 망해요. 그런데 편법이 되면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왕이면 돈을 덜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싼 돈 주고 컨설팅도 받고 하죠. 자, 기업이 가지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의 문화를 채워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회는 어때요? 사회는 통계가 중요하죠. 자국민들이 취업률이 얼마인지, 리소스가 얼마나 있는지. 자, 중요한 통계 자료들을 근거로 우리는 이만큼 괜찮은 나라야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정책은 유권자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요. 트럼프 시대부터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는 게 자국의 이익이 너무 강하게 대두되고 있죠. 지금도. 그 다음 좋은 말로 애국심이고 국뽕이라는 말이 있죠. 자국민들이 자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국가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교회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교회가 요새 추구하는 것들, 교회가 바라는 희망들 뭡니까? 성도수가 늘어나는 거, 부흥이라고 하죠. 성도수가 늘어나는 거. 교회 건축을 해서 교회 건물이 생기는 거. 기복신앙, 이게 축복이라는 게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기복신앙.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그래서 사람들을 이목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것들을 다 놓고 보면 문화라는 기반이 사람들이 바램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다른 말로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흐름들, 세상이 바라는 그 흐름대로 쭉 가게 되는 거죠. 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실은 요나가 그 시대에 세상의 물정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세속주의적인 시각이 강했습니다. 팽창주의 군사정책을 통한 국토 확장, 어려운 말인데요. 요나가 요나서에만 나오지 않아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별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시대는 여로보암의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는 상당히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왕의 그 잘못, 죄를 돌이키라고 막 계속 때려요. 오죽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다 안 되니까 유다로 자리를 옮겨서 막 때려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도저히 말을 안 들어 먹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요나는 요나서에도 그렇고 여기 열왕기하에서도 그렇고 왕한테 뭘 잘못했으니까 뭘 바꾸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요나는 왕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거에 얘기하지 않고 그가 여로보암에게 영토의 확장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렇죠?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영토가 북이스라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크게 확장된 때가 여로보암 시대 때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자, 요나는 자국의 이익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요나는 뭔가 크기가 확장돼서 힘을 가지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선지자라는 거죠. 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선지자가 맞지만 더불어서 자국의 이익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국에게 불리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아수르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수르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서 회개라고 하면 아수르가 회개하면 아수르가 다시 쭉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불리해? 이스라엘한테 불리하지. 하나님의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아수르는 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모든 스토리들을 더해서 이건 하나님이 틀렸어. 내가 옳아.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선지자인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땅끝으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를 떠나서 니느웨는 지도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이쪽인가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다시스는 스페인의 끝자락, 거기가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을 넘어서면 망망대해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넘어가 본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지금 틀렸어. 내가 옳아. 자신의 시대의 흐름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하고 스스로 땅끝으로 도망을 갑니다. 1장 3절이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러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참 드라마틱하죠. 왜냐하면 요나 시대 때는 전기 항편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배가 뜨면 언제 올지 몰라. 배가 가려는 그 목적지로 가는지도 몰라. 배가 흔치 않았으니까. 그런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아싸, 피하자. 요나가 왜 피했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글로 가는 건 옳지 않아.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가 가졌던 두려움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다가 그 사람들이 회개라도 하면 이건 뭘 해도 실패인 거야. 이렇게 해도 실패, 저렇게 해도 실패. 두 번째, 아수르라는 나라가 회복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희망, 하맛 어기까지 막 넓혀놨던 이런 거 다 무너져. 내가 세운 성이 모두 무너지는 거야. 이거는 요나가 생각한 당시의 문화를 완전히 깨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요나는 내가 옳다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흐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흘러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으로 판단을 해요. 이거는 나에게 편리해. 이거는 나에게 불편해. 결국 세상이라는 웨이브를 계속 타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하고 안 맞는 결과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안 맞는 명령이, 안 맞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대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거는 성경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요나가 선지자였다니까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세상이라는 웨이브를 타니까. 웨이브 오브 컬처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랑 안 맞는 것은 듣기 싫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 현상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란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다른 웨이브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웨이브예요.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쵸? 막 풍랑이 있는데 요나는 잠만 자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왔어요. 야, 너 어떻게 된 일이야? 설명해봐.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제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져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오늘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지금 벌을 받는 게 맞아. 그럼 벌 받으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근데 물에 빠졌는데 3일이라는 시간에 생명을 연장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동안 요나가 한 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더란 이야기예요. 근데
회개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8절 말씀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자기에게요. 1차적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것을 숭상하지 않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 니느웨라는 나라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버렸어요. 은혜를 버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은혜가 회복됐어. 자, 은혜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니느웨도 요나도 모두 은혜를 버렸는데 요나가 은혜를 회복했으면 이제 어디가 은혜를 회복해야 돼? 니느웨가 은혜를 회복해야지. 당시에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나가 8절 말씀을 왜 이랬는지 잘 보자고요. 이방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은혜가 있어. 그런데 잘 봤더니 하나님이 아수르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이 다만 그걸 듣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은 이방 땅인 아수르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상황을 통해서 아수르가 회복돼야 될 거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으로 빠졌을 때 내가 멸망해 갔는데 내가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니까 멸망하는 아수르도 회복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본문이 말하는 은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요나는 본인이 은혜로 돌아왔던 것처럼 아수르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회복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수르의 변화가 일어나요. 3장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땅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변하기 시작해요. 세대가 변하기 시작해요.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문화를 쫓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오죽하면은 그쵸, 요나도 그러겠어요. 요나도 그렇게 벗어나요. 벗어나는데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니까 먼저 요나가 회복됐죠. 회복된 요나가 회복된 은혜를 선포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회복되더란 얘기예요. 자, 두 개의 물결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물결 속에 우리는 어디에 머무는 사람들인지를 우린 고민을 해야겠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달려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가진 제일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어낼 최고의 것을 바라고 달려간다. 이게 왜 우상이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보게 되거든. 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 그게 결국 앞에서 말한 문화라는 가장 핵심, 내가 가진 희망이라는 그 코드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의 인생은 너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어. 이게 세상의 메시지인데 우리도 그게 자꾸 진리인 것처럼 듣고 달려가는 거야. 그럼 이게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순간부터는 세상의 웨이브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메시지, 바로 그게 우상의 핵심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너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너의 가능성을 봐. 너의 미래를 봐.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우상에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린 잠깐 새로운 새해가 막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막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서 돌아온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직장에서 막 승승장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느 물결을 타고 있는지를 지금 멈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하는 배경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하고 다를 때 우리는 순종하기보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지 않냐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문화라는 물결을 계속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10년 안에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직장 생활하는 이미 시작한 친구들 알지 않아요? 직장 생활 딱 해보면 직장이 바쁘고 힘들어요. 이제는 승진이 나에게 더 중요해지고 이제는 좀 더 내 커리어를 쌓는 게 중요해져요. 결혼하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결혼하면 이제는 우리 가족의 행복이 몹시 중요해집니다. 자식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내 모든 게 다음 세대에 걸려 있습니다. 얘 하나 잘 되면 돼. 우리의 우상이 계속 바뀌게 말하는데 결국 그거는 앞에서 말한 세상이라는 웨이브예요. 우리가 그걸 계속 보고 따라가면 장담합니다. 10년 뒤에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생활에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멈추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멈추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화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웨이브를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여러분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건지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를 살리셨어요.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뿐인 땅에 자신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희망의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살면 왠지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까?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웨이브, 은혜의 웨이브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것은 세상과 반대로 가서 세상에서 우리는 아주 쫄딱 굶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일 놀라운 게 뭐예요? 요나가 돌이켜서서 은혜를 깨달았는데 아수르에도 니느웨에도 은혜가 선포되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서 살다가 주님과 멀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웨이브를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변화에 수긍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두 개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과 단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도 개토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세상과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결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헤세드를 선포할 때 세상이 회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시점, 지금 청년의 때 가장 핵심적인 이 젊은 세대에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딱 우리가 처한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순응하고 따라가다 보면 정말 10년 뒤가 너무나 저는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 돼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눔을 하기 전에 우리 잠깐만 3분 정도만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의미들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웨이브가 있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지 혹은 내가 아직 마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3분 정도 같이 잠깐 기도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